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세기에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운동이 일어났던 큰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파크 스트리트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 교회에 그 담임 목회를 하시던 해롤드 오켄게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암에 걸리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1985년 거의 82세, 81살 정도가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은 본인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예전에 섬기던 그 파크 스트리트 처치의 교회 그 장로님들을 집안으로 모셔다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침대에 누워 계신 목사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평생에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굉장히 많이 목사님을 칭찬해 주었고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님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보살피게 하셨고 퓰러 신학교와 고든코넷 신학교의 초대 총장을 하게 하셨고 또 전국에 복음주의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의 시작을 목사님과 더불어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아무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이 얼굴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몸이 너무나 쇠약해지셔서 그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셨지만 얼굴과 그 표정이 너무나도 좀 평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수고하셨다고 말을 하고 그때 한 장로님께서 누워있는 목사님 옆에 얼굴을 갖다 대고서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꼭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장로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의 그 뺨에 눈물이 가득하게 흘렀고 그때야 비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제 가슴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참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가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잘했으니까 상급을 주십시오.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사도신경에 이 얘기를 썼던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런데 이 문구를 언제 씁니까? 가장 먼저 쓰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나중에 쓰는 것도 아니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그 문맥이 어디냐면, 이 말을 하기 바로 전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 그 나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교류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체됨을 나누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당신과 내가 다 서로 다른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가 한 몸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증거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경험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재정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과 권세를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한 비유를 들어서 그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그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수를 상관하지 말고, 횟수에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왕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겠지요. 그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1만 달란트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그 정확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이다. 도저히 한 명의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양의 돈이다. 이 종이 왕에게 도저히 자기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다. 그래서 이 종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왕이 이 종과 결산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산한다고 하는 말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자의 자리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결산한다는 표현을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이제 심판하는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이 이 종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빨리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나 돈이 없습니다. 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종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종에게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는 누가 갚을 만한 그런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 빚을 없는 것으로 쳐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왕에게 빚을 용서받은, 탕감받은 이 종이 집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하루에 일해서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가정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큰 돈이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그 빚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동류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돈을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나에게 시간을 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기다려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고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 사람을 놓아주었지만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된다면 이 사람은 도저히 이젠 돈을 갚을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줘야만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건 자기의 재산을 팔건 무엇이라도 해서 돈을 만들 텐데,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너에게는 내가 빚을 탕감할 내가 그런 기회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갇혀졌기 때문에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이제 절차는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서 그 돈으로 이 사람에게 빚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악하게 대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악하게 대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빌린 사람을 악하게 대했다는 소문이 그 왕에게 귀에 들려오자 이 왕이 이 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에게 왕이 똑같이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돈이었지만 그 돈조차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여러분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진 적이 없고, 모두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거대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들은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은 용서와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용서를 비교하면 사람 간에 진 그 죄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그것에 비교해 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해주는 용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용서다. 너희들을 보기엔 그건 엄청나게 큰 용서 같고 엄청나게 큰 죄 같고 도저히 너희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사람끼리 진 죄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용서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는데, 시도해봤는데 저 사람 그렇게 나의 용서를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받지 않아도 쿨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도 나에게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편하게 그냥 화해 안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갈망하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사이가 나빠져 있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특히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특히 그것이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굉장히 큰 작가였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동시에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에도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의 가족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고 있던 그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서를 충분히 체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 사람의 그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해밍웨이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나 사랑을 체험해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엔 성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썼던 여러 가지 많은 단편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평론가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다고, 잘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야기한 하나의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설 속에는 빠꼬라는 하나의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빠꼬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관계가 틀어져서 굉장히 관계가 소원하게 됐습니다. 결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빠꼬가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나서 길거리를 전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서는 과거 자기가 했던 실수와 그런 기억이 나고 죄책감이 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빠꼬가 떠난 그 집안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을 떠난 빠꼬를 그렇게 찾아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아들이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지역 신문사에 찾아가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빠꼬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사랑한다. 아빠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광고를 낸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 앞에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빠꼬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많은 소년들이 빠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보니까 800명의 빠꼬라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아버지가 해주는 용서를 바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일까?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내신 광고일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를 하기를 바라고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라도 조금의 실수가 있고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라도 다 그 관계의 회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지은 죄, 서로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사도신경을 말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도신경은 끝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한 다음에 나는 영생을 얻을 겁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사도신경을 끝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 내가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상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이 죽었다가 육이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은 죽었고 영이 살아갈 것이다, 그런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마르키온의 그 이단처럼 육은 악한 것이니까 결국은 없어지고 죽어져야 되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깨끗해서 불멸할 것이다. 그래서 육은 육에서 영이 해방되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의 해방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죽지만 결국에서는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마르키온이 있었던 그런 과거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보면 어떤 일부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주를 믿으면 자기 교주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자기 교주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결국 영생할 것이다, 어떠한 죽음도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사도신경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은 결국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육의 부활을 체험할 것이다. 그 육이 죽더라도 육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체험할 것이다.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의 부활을 제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장례식 모습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사실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참 어떤 말을 도대체 꺼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준비해 갈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능하다면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이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성도님이 다시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가족들과 그 모든 친지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제가 결국에서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가 다시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도 결국에서는 죽었습니다. 결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다 해도 결국 다시 살았지만 다시 다 죽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잠깐 살아난 것은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아파하던,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가족들까지 다 같이 죽었고 이제는 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결국에서는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모든 육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육의 부활을 체험하면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어떤 우리가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된다, 그런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같이 예수처럼 부활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결국에서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살펴보냐면, 성경은 왜 우리가 육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굳이 우리의 육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부활을 받게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너희는이라고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당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 법을 보면 이 아버지가 친자식이 있어도 사람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자녀나 친자식이나 둘 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친자식이나 입양된 자식이나 둘 다 똑같이 법적으로 똑같은 자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똑같이 신랑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똑같은 그런 유산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가, 우리가 육의 부활을 받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것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아까 로마법에 친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와 똑같이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맏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잠시 고난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예수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생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은 가만히 있고 영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을 하리라, 우리도 부활해서 결국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한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영원히 산다는 말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로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무병장수가 이루어진다, 그 정도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크게 보면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 보면 바이오스, 그래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에서 쓰듯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결국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물학적인 그런 실질적으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에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조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조회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단순히 너를 오래 살게 하겠다, 너가 무병장수해서 그렇게 잘 살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가 평생에 영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그 조회를 누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 쓰신 단어가 조에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을 살리는 단순히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조회,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몸의 부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셔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죽음이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 풍성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는 관계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영생의 삶이고, 그리고 그 이 영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나눠봤는데, 사도신경에서 그냥 영생하리라, 영원을 꿈꾸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냅니까? 아멘이라고 하면서 끝을 냅니다. 아멘이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내가 아멘이 없었다면 내가 믿고 생각하고 나의 지식을 그냥 공유하는 선에서 그쳤겠지만,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기도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 단순히 내 생각 속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남게 하시고, 내 눈 속에 남게 하시고, 내 손발 위에 남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내 삶에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그 고백한 것을 내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아멘이라고 할 때 그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의 모든 고백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지식을 내가 내 삶에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매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치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주문처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나눴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 12번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나눈 것이 무엇이냐 보면, 12번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자들에게, 잘못된 미혹된 영들에게, 이단들에게 우리가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많이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성경처럼 사도신경을 쓰신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우리 이것만은 우리가 공통되게 다 압시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모자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이것을 작성한 그 모습들이 제가 많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너무 지식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감정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그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됐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상태지만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제 아내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고,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서 그냥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알아서 뭘 하고 싶었냐면 아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해주면서 그렇게 만족시켜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에 대해 그런 지식도 많아졌고, 지식도 늘어났고, 그리고 더 많이 포용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뭐예요 중요합니까? 그거 지식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가슴이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저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알기를 원하고 가슴으로 알기를 원하고 내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번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말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